이제 속죄일 어제 지나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초막절이 수코시 시작되는데 이런 절기 가운데 있게 주셔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즈만 핫제 오늘 배운 찬양이네요. 라즈만 핫제 This is the time all are we rejoicing.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이 시간 라즈만 핫제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시간 안에 있게 하시는 주님을 아도나이를 찬양합니다. 라즈만 핫제. 오늘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속죄일 용키푸르에 대한 메시지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토라 포션에도 레위기 16장 해석기에 반복되는 내용이 많은데 요약을 먼저부터 하면 우리 레위기 16장 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오경은 한 권의 책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하나로 묶어져 있죠. 다 연결되어 있는 한 권의 책이죠. 특별히 레위기의 시작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가지고 레위기 16장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일을 지나면서 레위기 16장을 살피기 전에 가장 먼저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건 one God, one way.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이야기는 한 분이시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는 길은 하나의 길, 오직 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답과 아비의 죽음을 가지고 레위기 16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용키푸르에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appointed time, appointed way, appointed mediator, appointed work. 그러니까 이 속죄일 날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정하신 방법으로 정하신 중재자를 통하여 정하신 사역을 완성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정한 것을 바꾸는 것, 이것이 1점과 1획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되고 그것이 토라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죄의 본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아담과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레위기 16장의 주인공은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속죄일 그러면은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하지만 16장 전체 내용의 가장 중심 이야기는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 있었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의 죽음을 통해 첫 번째 이 제사장 역할의 아주 심각성, 중요함, 절대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한 길,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서 하나님께 오라고 했지만 마음대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기억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그 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미혹당하죠. 속이는 자에게 속임을 당해요. 속임을 당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 즉 자기 의가 생긴 거죠. 자기 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기준이 매가된 거예요. 이것이 타락의 본질이 되죠. 그 결과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토라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토라는 속죄를 향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결과의 내용이 자기 길, 자기 의,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런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회복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정하신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속죄 토라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속죄 유일한 길을 속죄에는 유일한 하나의 길이 있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돌아가는 오직 한 길로만 그분의 거룩하심을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그분의 거룩하심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 즉 appointed mediator, 그러니까 정한 중보자. 누구죠? 예수와. 그 예수와, 오직 예수와라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중보자를 통해서만, 이 오직 절대적인 이 한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속죄의 길, 즉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 16장이에요. 그 레위기 16장의 주인공은 대제사장 사역이에요. 그 대제사장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유일한 돌아가는 길인 유일한 중보자 예수와에 대한 그림자, 예표가 포셔도우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뿌리 찾기 운동이 한창 유행했어요. 요즘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어느 날 갔더니 이렇게 족보를 연구하는 나눠주더라고요. 집에 가서 이제 아버님께 저희 이게 학교에서 갖다 드리니까 그때 중학교 2학년 때가 처음 알았어요. 우리 문중의 시조가 그 김문자 적자 할아버지이신 것을.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뭐 경순왕의 몇 대손에 몇 대손이고 왜 안동 풍산에 들어갔는지 또 우리 그 사도세자의 부인이셨던 해경국 홍씨랑 또 어떤 관계가 홍씨 가문이랑 어떤 깊은 인연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그때 중학교 때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족보를 펴놓고 이제 제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가문이 족보가 대동보라고 이렇게 간이적인 거. 지금은 이제 다 완성이 됐는데 보면서 내가 이제 혈통적인 뿌리를 찾으면서 6.25와 일제시대를 지나가면서 많은 이제 족보도 유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면서 이제 막연하지만 나는 이런 가문에 속해 있었구나.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면 예수님의 족보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많은 묘사들을 봐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전체에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 이거를 레위기의 그림에서는 정확하게 대제사장 예수와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서 오직 하나의 길, appointed mediator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길, 다른 중보자, 다른 의가 있다면 나다과 아비후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죽음이다.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시리어스한 이야기라는 거죠. 나다과 아비의 죽음을 통해서 레위기 16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나는 토라를 완성하러 왔다. 이거 죽음을 생명을 내놓고 하는 소리거든요. 지금 당대의 토라 해석자들에게 지금 너네들 해석에 문제가 있어. 너네들은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 나는 아버지 하늘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 이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눴지만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아주 그런 신체적인 그런 고통 외에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가장 깊은 고통이 뭘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면 이거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죠. 우리가 군사정부 지금도 마찬가지고 진리를 전하면 지도세도 없이 그냥 남산에 데려가서 제가 남산 바로 밑에 교회에서 옛날에 섬길 때 자전거 타고 남산을 매일 올라갔거든요. 그때는 남산이 이제 차도 올라가고 했었으니까. 하루는 이제 그건 몰랐어요. 남산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데 그 남산 교통통제 건물이 크게 있고 가는데 산속에 큰 건물이 탁 나오니까 느낌이 으스스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가 안기부 남산 분소 그 유명한 남산 지하였어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해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처럼 모든 시대에 바른 소리, 진리를 하면 아무도 안 좋아해요. 가장 외롭고, 가장, 왕따당하고, 심지어 이제 테러 당하고 죽고, 그죠? 바른 소리,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이 땅에서 머리 들 곳이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거부였더라, 가돌이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다 죽었어요. 순교당해 죽고, 목 잘려 죽고, 화살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톱에 잘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요한 빼고.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핍박받게 되어 있어요. 시대가 달라요. 이제는 어둠과 빛이 극명하게 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면 죽임을 당해요. 나사카 아비의 죽임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사람한테 죽는 게 낫지, 하나님한테 사람 무서워서 거짓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는 없죠. 속죄하려고 우리는 또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 위에 너무나 많은 교단들이 세워졌어요. 지난주에 앙식교단 한 분도 매일이 왔던데, 여러 가지 장로교 교단들, 또 심지어 여호와 증인 같은 이상한 단체들, 또 캐톨릭 같은 아주 기형 단체들까지 지금 전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모든 종교 권력들이 성경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스라엘 회복과 토라 회복을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좋아하죠. 외로운 길이에요, 이 메시아의 길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되겠죠. 정말 어제 옆으로 빠지려고 하는데, 어제 이제 북한에 3인방이 왔다 갔는데, 아침에 이제 그 전문가들 대담을 일부러 확 봤더니 꿍꿍이 속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정말 많이 준비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평양이 열리고 신의주가 열리고 하면 시베리아 철도도 열리고, 이제 기차 타고 런던까지도 가고, 그런 시대가 우리 세대에 올 건데, 어쩌면 이스라엘까지도 이제 육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은 토라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해요. 영적인, 물질적인, 물리적인 인프라, 영적인 인프라 구성해야 될 줄 알아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 오신대요. 세상에 여러분과 나, 제주도 그 한라산 골짜기에 살던 너네들에게도 지금 토라 회복이 열리고 있어요. 땅끝까지 이스라엘 회복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복음이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과 내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줄 알아요. 이번 초막절 지나가면서 또 내년 6월절까지 우리 시드로 준비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체화되고, 나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고,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토라 열방까지 전하는 자들로, 여러분들 직장과 학업에서 진보가 나타나서 많은 인간적인 인프라도 많이 구성되어지길.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3년, 5년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시고,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인생, 주님의 이 때를 따라 행하시는 주님을 보시고, 내 삶을 전적으로 조정하여서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는 희정한 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궤 안으로 나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입사했다가 그 덮궤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로구나. 보통 때는 있어요. appointed time이 아닌 자기 편리한 시간을 말하죠.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아니라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하나님이 하지 말한 때를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지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지잖아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성소는 일반 제사장이 매일 들락거리는 곳이에요.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이외에 자기 마음대로 들락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구속을 위한 정한 시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태엽을 감은 것처럼 딱 이렇게 된다기보다 이 때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가 주인이신 것처럼 모든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계시고 하시지만 대통령을 보는 날 알잖아요. 모든 스케줄은 대통령이 정해요.
물론 전체적인 맞춰서 하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뭐 할래? 그러면 청와대나 모든 경호팀 거기 맞춰서 때를 조정해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신다라는 것은 운명론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탁탁탁 정해놓고 짝짝짝 거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변개치 않으세요. 심술 부리지도 않으시고 밤낮 조석으로 변하시지도 않으시고 완전하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케뎀에서 태초에 주님께서 한번 때를 정하시면 이것은 영원토록 완전하세요. 이것을 주님이 섭리하심이라고 그러죠. 그 섭리를 따라 주님 일하세요. 구속을 위한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카렌다 안으로 들어온, 우리들의 카렌다의 그림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모아딤 절기라고 그래요. 절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appointed time, 모아딤을 통해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팔절에 나눈 거 창세기 21장을 나눴었는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나팔절에 이삭이 태어난 날을 나팔절에 에렙 나팔절로 보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날 때 창세기 21장 초반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모아딤의 정한 시간이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라를 찾아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진 약속의 아들이에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표죠. 반대로 이스마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 이것은 아브라함의 오늘날 표현하면 인본주의적인 불신앙의 결과물이에요. 이것을 나누는 게 여인 사라였어요. 저 여인을 내 집에서 내어 쫓아라. 나눠졌어요. 그 결과물이 오늘날 이슬람이라는 지상 최대의 적그리스도 단체를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세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결과물인 걸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동역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1년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 사이클을 보여주신 것이 절기입니다. 제사장이 1년 동안 정해진 시간에 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가 정해진 시간에 성소에 들어가 단번에 구속을 완성하시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요,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수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단번에, 단 한 번에 되어 있지만 이것도 appointed time, 정한 시간에 한 번 들이심으로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구속의 시간들은 정해진 때가 있다. 이건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섭리하세요.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때를 따라 그 일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시죠? 하나님의 때에. 그 야고보 기자가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의 모아딤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정한 appointed time을 놓치지 말고 그 때를 따라 나랑 함께 걸어가자. 안락하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고 직전에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것이 뭐예요? 6월절의 때를 기억하라. 6월절의 때 위에 나에 대한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나와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스콧으로 들어가자. 나와 함께 그 텐트로 들어가자. 나와 함께 침실로 들어가자.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은밀한 곳으로 가자. 이게 초청이, 예수님은 때에 대한 초청이에요. 예수님 모든 절기.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핵심이 뭐예요? 토라를 왜곡하고 모아딤, 때를 변개시켜버려요. 여러분, 변개시킬 때는 대부분 있음직하게 변개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아딤을 오늘날 부활절이라는 아주 거룩한 절기로 변개시켜버려요. 예수님의 생신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막 성탄일, 거룩한 탄신일 이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만들어 놓고 오만 그냥 음란과 악이 갈 창고란 나를 만들어 버렸어요. 마귀는 항상 이렇게 가짜를 진짜처럼 오히려 6월절 지키면은 저기 뭐 안식교가 안식일 이상하게 지키고 또 안상홍파가 초막절 막 지키고 어머니 하나님 그러고 막 걔네들 돼지고기도 안 먹고 그런 우리보다 전통교회보다 더 경건해 보여. 그런 걸 통해서 오늘날 6월절 지키고 초막절 기억하는 것을 이단처럼 만들어 버려. 저기 거짓 외치는 소리, 거짓 양치기 소년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3절 한번 2절 3절 다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심지어 3절 시작. 아버지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는 방과 맞춰야 한다. 숫대가운데서 소중한 한 마리를 골라서 으로 해물을 현관으로 묻혀야 한다. 제가 2절, 13절입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타는 연기가 증거계 위에 덮개를 가르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나닷과 아비후 얘기를 하면서 레위기 16장 시작이 되는데 나닷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해서 그래서 약간 2절에서 너희는 죽지 말아라. 너희는 정한 시간에 들어와서 정해진 방법으로 행하여 죽지 말아라. 그러면 13절에 보니까 또 죽지 말아야라 하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래서 향가를 숯불에 태우고 향타는 기름, 분향단을 말하죠. 증거계 위에 덮개를 가르게 해야 한다. 분향단에 분향을 하여서 그래서 증거계 위에 자욱하게 연기를 만들어서 죽지 말아라. 자, 여기서 우리 기억할 게 있어요.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라는 표현의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기억할 게 거룩한 성소에는 정해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두 번째, 정해진 성소에는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면치 못하리라. 세 번째, 반드시 희생제사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만 죽음을 면하겠다. 네 번째로 가서 분향단에 향년을 피워라. 그래야 나의 법궤를 가려라. 그래야만 죽지 않는다. 우리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정한 appointed mediator, 대제사장, 정한 시간 appointed time, 그리고 정해진 방법, 피와 분향. 이 세 가지를 벗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거짓 선지자는 이걸 안 전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appointed time을 무시해요. 거짓 선지자는 appointed mediator, 절대 중보자 외에 다른 중보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은 남자라서 우스갯소리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들어준다는 거야, 무뚝뚝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 엄마인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위대한 중보자래요. 마리아가 중보자래요. 예수님만 중보자인데, 미디에이터인데, appointed mediator는 예수아예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이제 마리아래요, 마리아. 마리아도 그 역할을 같이 한대요. 예수님 엄마니까. 그래서 뒤에서 예수야, 내 아들 예수아, 저 사람 기도 들어줄래? 안 하면 고집 피우면 우스갯소리로 젖가슴을 들어낸대요. 네가 이거 먹고 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들어준대. 야, 이런 기가 막힌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오늘날 appointed mediator, 절대적인 중보자에 대한 신앙이 약화가 됐어요. 심지어는 뭐 종교 연합 그래가지고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 appointed time,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절기를 통해 일하세요. 절기의 사이클로 세상을 움직이고 계세요.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사시와 연한과 절기를 정하시고, 창세기 1장부터 전 우주는 하나님이 정한 appointed time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바꿔버렸어요. 다행히 루터와 켈빈주의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오직 뭐 성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고한데, 이번에는 appointed time에 대해서는 루터와 켈빈도 약해가 돼가 또 변개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한 안식교라든지 뭐 안상홍파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appointed time 절기를 또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토라대로 지키지 않고 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희생제사의 피, 오직 예수와의 피, 단 한 번에 흘리신 그 피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도 바울에 있은 다른 복음, 예수님의 그 피 외에 플러스 알파,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그 피 외에 할례를 전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자칭 유대인을 해요. 자칭 유대인. 그래서 니들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개종해야 한다. 오늘 유대교가 또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유대교도 레위기 16장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그러고 있고 향년을 분향이라는 것은 이건 중보기도 사역이죠. 전통적으로 시편이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향단 향은 기도 사역을 말해요. 특별히 하늘에서 계속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못해요. 아브라함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아요. 뭐 다윗이 우리를 위해 중보할 자격이 없어요. 다윗이 언제 여러 번 나를 위해서 피 흘린 적 있어요? 아브라함 자기가 언제 여러 번 나를 위해서 뭐 떡국을 하나 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이 네 가지 조건 다 예수와. 이 예수와라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와.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하고. 할렐루야. 그 거짓 복음, 가짜 신앙의 대표자로 나답과 아비후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죽임당합니다. 사안처럼 불에 태워 죽였어요. 무서운 이야기죠. 이 모든 것들은 메시아 사역에 대한 그림자들입니다. 피는 속죄 사역을 의미하고요. 향년은 중보기도 사역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메시아의 희생의 피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메시아의 하늘 중보 사역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즉 피는 속죄 사역으로 오늘날 우리의 칭의 사역을 볼 수 있어요. 메시아의 중보 사역, 분향단의 사역은 오늘날 하늘에서 하신 주님의 중보 사역, 즉 우리의 라이프,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와 성화와 만나야만 죽음을 면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할렐루야.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못으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가 못으로 만든 홑옷을 입어야 한다. 못으로 만든 띠를 띠고 못으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4절에는 레위기 16장 속죄일에 대한 규례들을 명령하시면 첫 번째 죽을 면해라. 두 번째 거룩한 곳에 들어가려면 거룩한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 이거를 세마포 옷이에요. 이거 세마포 옷은 그냥 심플해요. 그냥 흰 옷이 흰 옷.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한 가지 단출한 옷이에요. 이건 초림 예수와를 상징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고통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너무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과 같이 종과 같은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예수와.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 눈에 이렇게 죄인같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마치 문둥병 환자처럼 부정환자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이 저 죄를 범하고 채찍 맞고 피 흘려가 저기 비참하게 죽는 거 보니까 뭔가 자기가 저주받았나 보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했는데 저 예수와 나사렛 예수와는 저주받은 자야라고 보이시는 모습. 이게 세마포 옷을 입은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는 무슨 옷을 입으시죠? 빛의 옷을 입으시죠. 영광의 옷을 입으시죠. 화려한 옷을 입으시죠.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와 성육신 해서 고단의 단계 사역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분향단의 사역,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영광의 메시아. 이것은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목욕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소를 잡고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염소를 잡고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피를 뿌리고 향을 피우고 그 나서 나와서 아사젤 염소를 내어 보내고 나서는 옷을 갈아입어요. 화려한 옷으로. 그 전까지는 세마포 옷을 입다가
그 아사셀 염소걸 내보고 난 그 뒤에 있는 나머지 모든 사역들, 나머지 모든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의 정복, 화려한 옷을 입고 입으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행하고 계신 지금 행하시는 사역들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원하실 때는 화려한 입고 세마포 옷이 아니라 화려한 옷, 제사장의 정복을 입고 오세요. 이걸 우리는 왕의 옷이라고 그래요. 요셉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그림들을 볼 수 있죠. 4절에 보면 제사장 의복이 나옵니다. 최고 수준의 정결이 유지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동시에 미시나, 그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에 의하면 롬키푸르 담당 대제사장은 7일 전부터 격리가 된대요. 어떤 방에다, 성전에 이제 골방이 있는데 이게 그림을 보니까 좀 안 됐더라고요. 대제사장이 7일 동안 아무도 못 만나요. 그 비서로 있는 레위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사람을 관리하는지 아무도 못 만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오직 말씀 읽고 자기 일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래요. 그리고 7일 내내 제 속죄일 날 해야 될 그 제사법들을 익혀요. 리허설을 계속 하는 거예요. 7일 내내 리허설을 해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면 죽으니까. 그 이스라엘 10대 그 전설 중에 하나가, 10대 기적 중에 하나가 몇천 년 동안 대속죄일이 지나면서 대제사장이 죽은 적이 없대요. 그만큼 철저히 지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날 밤, 그 전날 밤에는 올라이트 해야 돼요. 잠을 자면 안 된대요. 혹시 자다가 꿈에라도 죄 지을까봐. 그래서 잠을 안 재운대요. 그 그림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졸아요. 젊은 지에서 그 레위인들이요, 막 저주를 해요. 우리나라 말 욕을 막 해요. 깨우려고. 막 그런 게 한대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속죄일 당일이 되면, 그래서 속죄일 용키풀 당일날 새벽에 첫 제사, 상번제가 드려지고, 그 번제단에 죄를 치우고 난 직후부터, 직후에 제사장이 목욕을 하고 속죄일의 의식이 시작이 된다 그래요. 그때 갈아입는 옷이 세마포 속옷, 세마포 고이,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간을 쓰고 목욕 후 착복을 하고, 그것을 목욕 후 착복을 하는 것이 세마포, 거룩한 세마포 옷이에요. 이것이 고난당하신 예수와의 사역. 그래서 제사장은 속죄일날 지성소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피를 뿌리려 양을 잡아야죠. 그리고 이제 분향단하고 아사셀 염소를 내보내고, 이러한 일들이 까지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일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세마포 옷은 단순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육신하신 예수와의 그림입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보통이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어서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세마포옷을 의미하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대제사장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림을. 아론은 자기의 죄를 속해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고 들어가요. 수소를 잡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수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와는 너무나 보통이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인간적인데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구절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 화려한 옷을 입은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요.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 다음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간다. 그때 그는 성소에 들어갈 때 입은 모시 옷은 벗어서 거기 놓아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일을 위한 제사,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는 속죄일에 2마리 염소 가운데 1마리를 잡아서 피를 받고 또 분향단을 들고 속죄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피를 7번 뿌리고 나와서 아사셀 염소를 내보내고, 이 사역을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한 후에 아론은 회막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는 성소에 들어갈 때 입은 모시옷, 거룩한 세마포옷을 벗어서 그것이 놓아두고, 24절 성소 안에 물로 목욕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그때 이제 다시 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자, 소, 염소, 핏부림, 분향, 아사셀 염소를 내보낸 후에 남은 의식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그림은 메시아의 부활, 승천,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움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기도 하고 계셨고 앞으로 다시 오셔서 왕으로 이 땅을 친히 다스리시는 이 모든 그림을 나타내는 그림자라는 것이죠. 희생, 이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희생의 피의 효력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사역이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도 오늘 하루 일과 속에서도 이 대속제일의 희생제사의 피의 효력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너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향단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하늘 중보 사역. 따라해보세요. 하늘 중보 사역. 이걸 이제 잘못 오해하면 성도의 견인 이러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중보하고 계시니까 나는 사람을 죽여도 용서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미량 같은 아주 기독교를 아주 비꼬는 영화가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전도연이가 그랬다도 영화 보지 못했는데 광고편 보니까 자기 아들을 죽은 범인을 용서하러 교회 가가지고 아들 납치범이 내 아들을 죽였어. 막 이 분노로 복수로 미움 중으로 가득하다가 어느 날 교회 가서 감동받고 은혜 받고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됐어. 그래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살인자가 자기인데 그래 난 하나님 용서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연이가 그 아이 엄마가 소리를 지르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해? 하는 그 진리거든요. 사람한테 용서 못 받아도 어떻게 하나님 용서받아요? 턴을 어기는 거지. 이 칼빈주의의 절대 예정에 대한 아주 치부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하늘 중보 사역이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면 하늘 중보 사역은 우리에게 거룩한 라이프 스타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놓고 그 사람의 용서를 못 받았는데 지 혼자 산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성령 체험 안 하고 성령 체험하고 치유받고 내 마음이 평안해서 나는 용서받았어요 이러고 있는 거는 괴물이죠. 기독교 괴물을 만들어낸 거죠. 전혀 성경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늘 중보 사역. 민수기 29장 11절에 보면요. 또 순년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치는데 이것은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고깃제물과 부어드린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러분 날마다 속죄제물을 드려요.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의 중보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는 계속 회개하며 속죄의 은혜가 속죄의 희생의 피의 효력의 적용이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것이 이제 바른 이해인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칼 바르트라는 독일 이제 조직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점적이지 않다. 선적인 것이 아니라 점적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은혜 받아서 용서받아서 칭의가 됐으니 의인이 됐으니까 5분 뒤에도 여전히 의인일 거라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용서받아 은혜 받아 의인이 됐지만 1초 뒤에 5초 뒤에 10초 뒤에 1분 뒤에 또다시 하나님의 속죄 어토먼트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점적으로 있는 거죠. 이것이 연결되면 하나의 영속성 가운데 구원의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하늘 중보상이 이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그러잖아요. 교회가 막 정말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너무 동떨어지 가고 있어요. 그런데 토라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토라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토라 라이프를 살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상식을 넘어선 거룩과 상식을 넘어선 희생과 상식을 넘어선 경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칭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맞잖아요. 안디옥 교회인가? 교회잖아요. 크리스찬 이런 별명을 받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닌. 거기서 크리스찬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회복이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메시아닉이에요. 코셔를 행하고 샤밧을 지키고 절개를 행하고 그들은 유대교 전통 남들 오해할 수 있잖아요. 유대교를 개종하려는가? 헬라인인데? 유대인 흉내를 내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들의 라이프가 얼마나 경건하고 정직했던지 그 주변 사람들이 그들 칭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초대교회에 모이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더라.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큰 은혜 교회.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니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 서로 가진 것을 다 나누어 가졌더라.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아 그들의 도덕성에 그들의 경건성에 날마다 모이는 수를 더하게 됐다. 이것이 초대교회 폭발적인 부흥의 내용이잖아요. 이건 전형적인 토라 라이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봐요. 오늘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의 상식과 동떨어져 가고 아까처럼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용서해? 하나님이 뭔데 용서해? 이런 소리를 지르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동의하실걸요? 어디 가서 기도원 가가지고 불 받고 가지고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죠. 여러분과 나는 정말로 토라의 이 사고방식, 토라의 세계관이 때와 법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샤밧 때마다 토라를 배워요? 주님의 그 상식을 배우자라는 거죠.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속죄제물을 바친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을 바친 순양함을 받을 수 있다. 6절 아론은 자기를 속하는 속죄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에 제일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 순염소 1마리를 끌어다가 해막 어기에 주 앞에 세워놓고 8절 순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 속죄제물로 바친 순염소 2마리, 번제물로 바친 순양 1마리. 이스라엘 회중이 바치는 순염소, 이 말을 우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실 메시아의 그림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그림자가 이때 바친 2마리 염소의 피잖아요. 이 염소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가져온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예슈아, 메시아는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이것을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헷갈렸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그림자였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자기를 죄를 속하는 속죄제사를 따로 드려야 했죠. 그리고 7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제사장의 그 당시 속죄일의 제사 사역에 대한 11절에는 자기의 아론이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향을 바치고 또 15절에 보면 아론은 백성이 속죄제물로 바친 순염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또 바친 죄가 있죠.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순결하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받고 그들의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해막도 순결하게 해야 한다. 부정탄 백성이 드나들어서 해막도 부정을 했기 때문이다. 야, 소를 바치고 염소를 바쳐서 피를 뿌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성소를 성결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소마저 부정을 탔다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해막도 성결하게 해야 한다. 부정탄 백성이 들어서 해막도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우리 생각하기에 미식한 지성소와 성소가 부정해진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또 하나님 성막이 부정해져요? 야,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성소와 해막을 위해 그들을 정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라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막과 성소를 부정한 것에서 정하게 하는 것은 건물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한 시설 자체가 아니라 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피를 받아서 피를 뿌려야만 성소도 회막도 성결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하죠. 오늘날 우리는 신앙보다 종교가 앞서 있어요. 지금 11시 예배 드릴 거예요. 대의들하고. 나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니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할 거예요. 많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내 삶은 하나님의 길을 완전히 떠나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일요일날 똘로 안 가고 교회 왔으니까 주일 성수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종교가 신앙을 대체해버렸죠.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 건물에 목숨을 걸어요. 알다시피 로버트 슐러 목사님 수정교회 지어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부도 나가지고 그게 부도 처리됐어요. 그거에 흉내내던 교회가 이 동네에 있어요. 크리스탈 처치 흉내내다가 저 교회도 지금 막 감리교 감독 때문에 또 엉망진창이 됐고, 그분 형님과 동생은 그저께 사기죄로 목사가 세계 최대 감리교 목사 교회 출신 목사님이 남의 돈 떼먹었다고 사기죄로 법정 구속이 됐어요. 세계 최대 교회를 자랑했던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 목사님은 사기죄로 또 불구속 기소가 2년 돼가지고 부인도 그러고 아들은 잡혀가고. 지금 강동에 있는 모 대형교회, 그것도 막 최근에 교회를 건물을 크게 지었죠. 그 사람들 그 건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하셔. 이렇게. 저도 그런 교회에서 봤거든요. 막 교회를 막 한 20년 전에 그 700억, 800억 교회니까 지금은 몇천억짜리 건물이죠. 그 교회 땅값만 1조 5천억이야. 그런 몇만 명 되는 교회에 있을 때마다 저보다도 생겨요. 그 엄청난 건물. 거기를 내가 뭐 설교하러 다니고, 기도 인도하러, 예배 인도, 실망 다니러 막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사람은 다 그런가 봐요. 내가 지금 일하고 온 이 사무실 건물이 크면 자기가 큰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그 대형교회 사역할 때 시골교회 목사님들 오면 속으로 은근히 내가 이제 가르치려고 그러고 소개하려고 그러고,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서 자꾸 건물 눈에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거야.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알게 모르게 그래,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을 쭉 하면서도 종교가 이걸 대체해버려. 교회들이 지금 조금 아직도 정신 나가면 목사님들이 자꾸 교회 건물 지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최근에 서초구에도 몇천억짜리 건물 지어놓고 지금 뭐 사회적인 평판은 완전히 칭찬이 아니라 그냥 지탄의 대상이 되고, 편법과 불법이 난무한. 이 동네도 지금 강남에는 뭐 이단교회, 믿음이 큰 교회가 이 동네 온다고 저 400억짜리 건물 120억의 경매로 샀는데 동네 주민이 이단 교회 오지 말라고 반대해가지고 지금 못 오고 있어요. 오늘 16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지성소라 할지라도, 거룩한 하나님 자니 미식한이라 할지라도 부정해질 수 있다. 그 미식한을 정하게 하는 것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야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영락교회, 명성교회, 사랑교회, 이런 교회 건물이 부정하다가 우리가 되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있고 아론이 살아있는 이때의 지성소가 부정하다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 인재가 항상 있어요. 법기가 있어요. 거기 십계명이 있어요. 돌판이 있어요. 아니 거기가 부정해야 돼요, 세상에. 이것은 우리에게 뭘 엄청난 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건물은 의미가 없다. 건물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희를 정결케 하는 것은 피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신앙 가운데 얼마나 외적인 것에 치중해서 예수와의 피에 대한 본질은 다 잃어버린, 안타까운 걸 너무너무 많이 봐요. 좀만 커지면은 사역 중심의 사역, 이렇게 되어버린 걸 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될 줄 알아요.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소 안에서 치른 예식이 끝나면 아론은 주 안에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 제단을 성결케 하는 예식을 올리고 제단 불에 돌아가면서 발라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 위에 7번 뿌려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같이 부정하게 된 제단을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보세요. 제단을 정하게 하래요. 제단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제단이 오늘날 우리에 모이는 샤밧 자체도 중요하지 않아요. 샤밧에 피가 없다면 이런 모든 종교적인 이 시두르들, 이런 것들에는 예수와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와의
은혜가 없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갑자기 또 떠오르는데 여러분, 주님이 찾으신 건 상한 심령이에요. 메시아닉이 아니에요. 토라 회복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회복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상한 심령 잊지 마십시오.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속으로 스스로 자위하는데, 목회하고 나서 진짜 너무 힘들어. 깜패하고 나면 좀 될까? 뭐하고,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막 걱정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믿음 없어서 걱정, 염려를 하는데, 동시에 그것이 나를 지키더라고요. 하는 것마다 다 실패야. 분명히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데, 모든 게 실패야.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못하고, 하기 싫은 것만 계속 해야 되고, 내가 계획했던 건 하나도 안 되고, 근데 지난 7년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토라를 향하여 다 걸어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와, 인간적인 실패, 인간적인 낭패, 인간적인 초라함 가운데서 신앙의 본질과 순서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목사가, 또 성도가 너무 배부르면 안 되는구나. 배가 부르면 일부러라도 가난한 숙녀라도 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아, 교회가 크면은 걸맞는 차를 타야지. 저기는 500명, 1000명쯤 되니까 저기는 오페르스 타고, 나는 6000명 되니까 나는 에쿠스 타고 조만간에 벤츠를 바꿔야지, 이런 말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어쩌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죠. 근데 동시에 나도 벤츠 타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 싸워야 돼.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떠나면 끝입니다. 외적인 가난함도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 좀 더 순수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말로 개고생은 하시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광야를 떠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인생은 어차피 광야니까. 수소는 자신과 권속을, 순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해지고요. 그리고 나서 18절, 19절을 보면요, 두 피를 믹스하게 되어 있어요. 두 피를 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성결케 하는 예식을 올리고 잡은 수소의 피와 순년소의 피를 받아다가, 그래서 이제는 전통적으로 한 그릇에다가 같이 받아요. 그래서 두 피를 섞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은 하나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피와 이스라엘의 피를 섞는 거 섞어버려요. 이건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all nations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걸 의미하죠. 동시에 이 부정을 씻는 것은 제의적인 부정보다, 아까는 피를 통해서 제의적인 부정을 의미한 부분도 많았지만, 이번에 이 믹스된 이 피는 제의적인 부정을 씻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마음의 부정을 씻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정결 의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의적인 정결 의식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섞어진 피는, 18절, 19절의 피는, 즉 지성소에서의 부정 의식 후에 나와서 번제단에 두 피를 섞어서 씻는 부정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다른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의식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순염소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순염소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소년소를 빈들러 내보내야 한다. 자, 나는 속죄 아사셀 염소, 아젤 이 단어적 의미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분리하다, 격리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거예요. 귀신 이름 이런 것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의 죄는 대가 지불만으로, 속죄만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자, 지연이가 하나님 만드신 자연인이었어요. 아담은 자연인이죠. 그냥 창조상 상태 그대로. 아주 좋은 상태죠. 그런데 타락해가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속죄해 주셨어요. 그게 아까 염소 2마리인데 한 마리는 속죄의 제사예요. 속죄가 됐지만 아직 너에게는 자연인 상태야. 이제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삶이 남아있어. 살아야 돼. 나는 깨끗해졌는데, 목욕했는데, 또 걸어 다녀야 돼. 또 죄된 세상에 살아야 돼. 그때 필요한 게 뭐죠? 죄를 멀리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사셀 염소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대가 지불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제단의 피, 대가 지불을 위하여 제단의 피를 뿌린 첫 번째 염소는 속죄를 의미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의미하면 칭의 사역이죠. 그럼 두 번째로 이번에 살아있는 염소를 이스라엘 진 밖에서 아예 내보내버려서 그냥 죽임 당하는 자리에 내버려버려요. 이것은 뭐죠?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 동과 서는 영원히 못 만나죠. 죄를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사역을 말해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가 의미하는 것은 이 죄의 영향력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새 성전, 거룩한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성화의 단계를 의미하고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늘 중보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주님은 백성의 죄를 구속해 주실 뿐, 속죄해 주실 뿐 아니라 영광의 왕께서 거하시는 의의 장소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걸어다니는 미식한, 걸어다니는 기도의 집,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 염소를 통해서 속죄와 칭의를 이루셨다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죄를 멀리하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더 가까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진 밖에 나가서 죽임 당했어요. 26, 27, 28절 볼까요? 염소를 아사색을 보낸 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럼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안 들어올 수 있다. 그러고 나서요, 아사셀 염소를 보내고 나서 속죄제물로 희생된 수소와 흰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는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그것들을 진 바깥으로 끌어내고 그 가죽과 살코기와 똥을 불에 태워야 한다. 이것들을 태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럼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재밌지 않나요? 보세요.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고 목욕을 하고 나서 이 희생제사의 속죄 제물을 만졌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라든지 속죄 제물의 나머지 찌꺼기들 있죠. 뭐 고기나 살코기, 뼈, 내장 이런 것들을 만진 사람들을 부정하니 진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요? 정결 예식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한 다음에야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서 진 밖에 나가서 그걸 불러 태워라. 아사셀 염소도 진 밖에 나가서 죽어야 하고 제물의 마지막 그 부산물들도 진 밖에서 죽어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히브리 13장에 보면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고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보세요. 예루살렘 안에서 채찍을 맞으면서 피를 많이 흘리세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나무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진영 밖에서 영문 밖이라고 그러죠. 영문 밖에 나가셔서 나무의 피를 나눠 드시고 거기에서 몸이 장사되셨어요. 정확하게 속죄일의 제사 전체 그림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역,
십자가 오심사역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분향단 사역 하신 모든 그림이 레위기 16장에 다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사장이 전하는 제사를 집전하는 대제사장은 여전히 정하지만 두 사람은 부정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와의 정하신 사역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영문 밖에 예수와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영문 밖에서 주님은 고난 당하셨어요. 남은 재물들을 성 밖에 불태우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시당하시고 거절당하시고 가난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영문 밖에서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서 5장 2절에 21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시는 분에게 우리를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29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 그 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 형제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이제 하프타라와 브리타자샤 사도들 성서 잠깐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일곱째 달 그 달 10일 대속죄일은 너희는 고행을 행하는 날이다. 자기 몸에 스스로 고행을 해야 되는 날인데 전통적 유대인들은 회개와 금식으로 이해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맞는 게 사도 바울이 이제 사로잡혀서 로마로 압송될 때에 그들이 그 섬을 지나가다가 태풍을 만나잖아요. 그 이야기인가? 사도 바울에 보면 사도 바울 여행 가운데 그 금식 절기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때가 정확히 속죄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대속죄일에 고행하는 것을 금식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금식과 회개의 날에 정하신 그 이름 메시아의 모든 권세로 다시 오실 구주의 귀환을 갈망한다. 즉 우리 대속죄일 하루를 회개하며 금식하여 보내면서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모든 권세로 다스리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날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것이 다 하나의 종교 이 전통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 없는 금식을 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58장에 보면 우리 이사야 57장 어제 읽었지만 잠깐 살펴볼까요? 이사야 57장 14절에서 58장 14절 한 전체를 보면 금식에 대한 얘기 나와요. 레위기 16장 29절에서 영혼을 겸하게 하다, 몸을 고용하게 하다, 영혼을 겸하게 하다는 것을 금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 위해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해. 대부분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이것은 욤 테루아 나팔절에서 욤 기푸르 대속죄일의 이 시즌 때에 사도 바울이 포로가 돼서 로마로 잡혀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대속죄일을 금식하는 날로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고 우리는 어제 대속죄일 날 금식이나 안 했는데 그럼 했나요? 어제는 뭐 금식을 안 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 어제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금식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57장에 보면 내가 말한다. 땅을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라.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한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과 내가 함께 있다. 그리고 58절에 보면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나팔절에 영투라를 말하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 장남을 찾고 일꾼에게는 무리에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6절,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게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게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눠주는 것, 더더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출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줄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 소유할 것이다. 그때 네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나팔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억하는 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뜻이죠. 근데 오늘 이사야 기자는 그래요. 네가 참된 금식을 살면 주님께서 네 앞을 지나가실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너를 호위할 것이고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참된 금식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날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정리하면 참된 금식이란 내면에서 시작되어져서 내면의 회개와 겸손에서 시작되어져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7장 19절 읽어볼까요? 57장 19절 시작.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금식하는 사람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샬롬이에요. 그래서 참된 금식을 하는 사람들 하면 내가 너에게 와서 급속히 치유해 주겠다. 그렇게 내가 너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면 네 입술에서 나를 찬양해 줄 것이다. 그거 네가 찬양을 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샬롬을 주겠다. 이 내용이 이사야 57장에 나와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와 신앙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신앙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종교와 신앙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요. 어느 때보다도 많이 기도하고 많이 예배드리고 많이 제사드리고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교회도 커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혐오시설 취급해요. 이거는 단순히 막역사만은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가 오해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할 때 그 안티 기독교 운동을 반드시 마귀역사로만 본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 그런 선지자의 소리도 있어요. 발람이라는 악인을 통해서도 바른 소리 하잖아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욕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들어야 될 음성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요.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즉위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욤키푸르의 열매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욤키푸르의 진정한 열매다, 회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욤키푸르 또한 회개와 금식을 삶을 통해서 초막절에 주님과 함께 살 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 주어진 관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풀어놔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 발라지고 사람과 관계가 발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화, 아사셀 염소를 멀리 내보낸 것에 대한 실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사셀 염소를 아무리 내보내봐야 우리 삶이 너무 이기적이고 위선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금식, 회개, 하나님의 관계, 이웃 관계. 이 일은 이 회개의 열매의 삶, 이 욤키푸르의 열매의 삶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을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애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여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 두루 행하여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 해방시켜 주셨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사랑을 기름 부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한다. 정확하게 성령과 능력으로
사람들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세워주셨던 예수님의 섬김의 삶,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던 주님의 삶은 정확하게 용 키푸르의 열매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닉 교회는 누구보다도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회복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내용에 보면 오늘날 사도들의 성서 히브리서 9장은 또 다른 염기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봤으니까 결론부터 내리면 히브리서 9장은 대속죄를 묘사하고 있는데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의 사역은 궁극적이고 영원한 대제사장 사역인 예수와의 독보적인 유니크한 사역에 대한 그림자이다. 부활, 승천 하신 예수와는 자신의 백성 대신한 죽음의 효력을 자신의 백성을 대신한 당신의 죽음의 효력을 영속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여전히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죄를 매년 기억할 때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살아계셔서 여전히 중보 기도하고 계신 대제사장을 온전히 보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